퀴인 묵상 사도행전 3권 첫째 주 둘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계속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이어서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먼저 아동북거 볼까요? 아동북거 둘째 날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입니다. 2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지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2번입니다. 시기가 가득한 그들이 사도들 잡아서 어떻게 했죠? 옥에 가두었어요. 3번입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은 그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들을 옥에서 탈출시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옥에서 탈출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천사의 명대로 이것을 했어요. 천사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지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니까 명령이 맞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전에 가서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대제사장이 누구를 소집했죠? 공의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을 소집했어요. 6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경비원들에게 감옥에 가서 걔는 그 백성들을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경비원이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죠? 23절에 보면 옥문이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그들 성전에서 사도들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어떤 것을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의 피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금 너희들이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을 보면 오늘 말씀 가지고 가로치기가 있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누구누구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중고등부 거 볼까요? 중고등부는 둘째 날이요. 2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손을 뻗어갖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을 중심으로 있던 그 백성들의 응집력이 이렇게 조금씩 와해되고 있는 거죠. 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게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질투와 이런 시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못할 테고 그러니 이제 이 급증세가 멈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전에 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 라고 명령을 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말 안 지킨 너희들이 당연히 너희들을 잡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는 우리가 더 파워가 있음을 또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나 평안했을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제사장이 뭐가 무서웠겠어요.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이들에게 보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기선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힘과의 이런 대결 같은 그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지키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때로는 그들을 제압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처럼 가두는 것이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의 뜻, 거기서 나오는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심부름꾼이죠. 그 주의 사자가 대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본 사도들은 역시 우리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맞아.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인 거야. 라는 확신을 더 가졌겠죠. 내가 갇혀도 혹 내가 위협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었을 거예요. 자, 이번 26페이지로 넘어가 5번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기쁘고 신나고 힘차고 확신에 차서 가르치고 있었겠죠? 6번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예와 원로들을 모은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좀 더 응집하여 좀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한 거죠. 머리도 맞대고 이건 또 모아야겠죠? 7번입니다. 부하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감옥의 상황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을까요? 감옥에 갔더니 옥문에 잠겼는데 아무도 없어요. 놀라웠겠죠? 놀라우면서 한편 뭐지?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대제사장이 틀린 건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단 보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놀라움을 품고 정말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진짜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여기 함께 모여있는 장로들, 원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충격이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 할 말이 없는. 9번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입장에서 사도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이유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생각이 여기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 마땅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요. 자신들은 죄가 있다고 정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지금 백성들이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기타 등등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심보 기타 등등 욕심 이런 걸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의 피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죠. 10번입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신에 차서 말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아. 당연히 마땅해. 우리는 마땅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상식적이야. 이것이 정도야. 이것이 진리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거야. 너희들이 들렸어. 이건 거죠. 대제사장 당신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no,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거기에 순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손에 들고 담대히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